어, 이제 다음번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중에 유일한 여성인 사사입니다.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난 80년의 평화 기간을 지난 이후에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거래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판다라는 단어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결국은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을 팔아버리셨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사오셔야 되죠. 값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사와야 됩니다. 사올 때는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사오신다라는 복선이 여기 판다라는 의미에 깔려 있습니다. 조금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이 판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죄의 노예였던 그 백성들을 다시 사오실 때 그 대가를 생명으로 지불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복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악역은 야빈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물론 다른 그 왕들과 비교해서도 아주 이제 부족함이 없고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에게 어떤 그 무기가 있냐면 철로 된 병거가 900승이 있었다. 900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뭐 그 전투를 보면 기마 그 군이 있고 기병대가 있고 보병이 있으면 보통 기병대의 그 말 한 필이 보병 한 10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반 기병도 아니고 철로 된 병거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그 보병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는데 엄청 이렇게 수탈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표현, 물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고통에 겨운 신음이었다. 이 고통에서 빨리 우리를 건져달라라는 그런 신음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동일한 형태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면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사이클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복되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배우지 못합니다.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요구는 무엇이냐면 이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빈과 시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파신 그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이스라엘이 지금 요구하는 바는 분명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드보라는 보면요. 그가 여성이라는 사실만 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 등장하는 바락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남자였던, 또 군대를 통솔해야 했던 바락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고 용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여기서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 판관을 뜻하는데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여기서 이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제 일컬음 받던 그런 장소가 따로 있었고요. 거기에 드보라는 상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판관의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는 거기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판결을 했는데요. 그 판결을 하는데 그 재판관이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당시에 여성과 어린아이는 같은 취급을 받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인식들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보다 열등한 아내와 여자, 이러한 인식들이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판관, 재판관의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녀에게 나와서 재판을 의뢰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녀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에 힘입어 세워진 사사라는 것이 확실하였고, 그가 재판할 때 단순히 세상 법을 따라서, 세상의 도덕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율법을 따라 재판하였다라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녀는 지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 빼고는, 당시 시대에서 여성이라는 것 빼고는 약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 누구를 택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락입니까? 드보라입니까? 드보라를 택하셔야지요.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드보라를 따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의 판결을 백성들은 다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아닌 하나님은 바락을 세우시고 그에게 군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용감하게 나서지 못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이 보기에도 드보라는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 바락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참 보면 한심해 보이지요. 그리고 드보라를 소개할 때 저는 이런 궁금증이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남편 드보라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밝히고 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그러면 과연 이 드보라가 사사의 일을 감당하고 나라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의 남편 랍비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내 드보라가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겠다 하며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는데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일부
그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크게 신뢰할 만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이 라피돗이라는 이름의 뜻이 횃불 또는 불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이제 복수형 불꽃들, 횃불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바락 역시 그 이름의 뜻이 불, 횃불 또는 번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자체의 뜻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수인가 복수인가로 가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락이 드보라의 남편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것은 설득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드보라는 훌륭한 사람이고 그에게 맡겨지는 일들을 그는 잘 수행해낼 수 있고 하나님도 그를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의 남편이나 또 힘없는 두려움에 쌓인 바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31절 32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신앙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기로에서의 선택을 믿음이라는 그 설명을 붙이며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됐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가 나온 사람들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알겠고 입다도 알겠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락이 들어갑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바락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아마도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영광이라는 관점 또 누가 성공적인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바락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드보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락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풀어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들,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너의 멍에가 아니고 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시는 멍에를 우리와 함께, 이른바 어리석은 어린 우리와 함께 지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어떻게 지는지 보고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주도적으로 메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너 왜 그것밖에 못해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가 어리석은 자이고 어린 자이고 힘없고 연약한 자임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함께 지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두렵다고 해서, 네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것을 이미 알고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11장이 사사기 4장의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장에 등장하는 바락과 드보라의 경우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는 어린아이와 우리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닮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를 생각할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겁없이 그 말씀 앞에 나를 투신하는가에 나는 믿음의 잣대를 대고 있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러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모자름을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있는가?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 상대방 인격체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사실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바락보다는 그 드보라 같은 사람으로, 흠없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과 그 리스크를 다 이겨내는,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의 힘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싶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짧지 않은 그러한 사역의 그런 시간 속에서 저도 저를 보며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이나 재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사역자로 부르셨기, 그랬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저는 저를 돌아볼 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저를 여기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또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변치 않은 사랑에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었던 바락을 하나님께서는 앞서 세우시고 연약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며 그와 더불어가 동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자신의 공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는 없으나 그가 겸손히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뒤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의 찬송이 쭉 나오거든요.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지요. 상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의 세력들 또는 우리 자신이 그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거나 우리 자신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물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지만 세상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있어서 이쪽 저쪽을 기웃기웃할 때가 있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락보다 훨씬 연약한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자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의 손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발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